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로 탐나야 되는데, 우리 하루가 24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25입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에스더에게 역사하시고, 일곱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을 때, 그 24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웃기죠. 웃긴 말인데 웃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수십 년 들으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맞나요? 떠나는 게 맞나요? 복음을 수십 년 들었잖아요.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 되는데, 복음을 수십 년 들었는데 문제만 오면은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끝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이것만 놓고 문제만 붙잡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해가지고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누가 한 말이면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우리한테 뭐 누명을 쓰고 하는 이유가, 니네는 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니네는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똑같죠. 이 사람이 한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만 얘기해?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신 게 신약과 구약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건데, 말하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를 왜 전달하냐고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복음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성경에 많은 게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그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냐고. 또 그것 때문에 시위가 붙어요. 자, 교회도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음 말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맨날 시비 걸고 사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 들으러 교회로 왔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역 살리려고 빛을 비추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주일날 와서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주일날 와서 복음 듣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우리 이거 아는데 놓치고 있어요. 중세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 카톨릭. 그리스도가 없어요. 누가 있냐? 마리아가 주인이요. 마리아가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으면 한번 가서 미사를 들어보라니까. 천주교 한번 가서 미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데 마리아를 찬양하고, 예수님은 조그마한 아기 예수고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낳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제가 전주교대 사역을 하는데 그 앞에 성당이 있는데 가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를 이렇게 들고 있는 성모 마리아 발 밑에 뱀이 밟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리스도는 없고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것만 몰라. 교회 다닌다면서 이것만 놓쳐. 문제가 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나면 이거 딱 놓고 이거 돼버려요. 네가 그랬지, 너 죄인이지, 막 정죄하고 교회 와서 맨날 시비 걸고 그리스도 없고. 237 나라를 가보면 각 나라의 박물관에 유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전파된 적이 없다고 전도자 목사님이 얘기하죠. 각 나라의 박물관을 가보면 그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다. 하나님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제가 희한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도 큰 성당들이 많거든요. 그 성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지하에 무덤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교회 밑에가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로 들어가면 그 양쪽 벽으로 죽은 무덤들이 다 있어요. 대성당에는. 그래, 예전에 뭐 저기 완주군 소양면 가다 보면 그 옛날에 거기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거기 크게 성당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37 나라가 이 카톨릭이 들어간데, 남미 완전 이 나라는요 거짓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복음 들어간 북미, 이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는 따라 여러분 인생도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의 사상이고 종교인데 어떤 게 이 카톨릭 들어간 나라는 다 거지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저 하수미 같은 애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수미 같은 애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기를 낳아서 조그만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한국 사람 보면 이래요. 말도 못해. 이래. 왜 엄마가 이러거든요. 돈 달라는 거지. 그 한국 사람 보면 기분이 뭐니 이렇게 해요. 기분이 뭐니 돈 달라고. 그게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완전 필리핀은 아이들 천국이에요. 피임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 천국이에요. 근데 완전 망해 있어요.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가톨릭 들어간 나라마다 그래요. 희한합니다. 5천 종족은 완전히 네피림입니다. 다 노예로 다 끌려간 나라들이야. 복음 놓치면 노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복음 놓치면 돈의 노예, 사랑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노예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노예, 아내의 노예, 자식의 노예. 아니 어떻게 자식의 노예가 됩니까? 노예예요, 노예. 복음 누릴 시간이 없어. 일하니라고. 복음 누릴 시간이 없어. 공부하니라고. 복음 누릴 시간이 없어. 가정일 하니라고. 복음 누릴 시간이 없어. 아 돌보니라고. 복음 놓치면 노예돼요, 여러분. 사단이 장악한 나라, 그게 네피림, 나팔, 사탄이 떨어졌다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나라, 그게 네피림, 창세기 6장. 5천 종족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다 놓쳐도 문제 와도 사건 와도 문제 붙잡히지 말고 복음 붙잡아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빛이 비춰지죠. 문제만 오면은 복음은 없고 문제만 붙잡고 있어. 그것도 기도도 이렇게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문제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단이 문제를 줬다 해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죠? 요백에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왜 허락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게 보일 때까지 하면 돼. 하나님 계획 찾아질 때까지. 그 기도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게 기도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런 응답을 주셨지? 그거 찾으면 돼요. 이거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담나요?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요. 답이. 담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걸로 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담나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담나야 돼요. 아니 이게 그러면 거지같이 살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는데 돈 때문에 사람 망하잖아요. 사람이 실패하고 뭐 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다 돈이잖아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하면 사람 다 성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추하면서 맨 돈 달래요, 사람들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싫어, 돈 짜증나 죽겠어요. 뭐 공사하고 나니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근데 자기들은 뭐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이 신경 안 쓰게 되면 막 돈 달라고 나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듣기도 싫어요, 이제는. 돈, 사람 뭐든 돈만 주면 다 하고. 돈이요,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에 잡혀가지고 모든 걸 사니까. 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담내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돼. 여기에 담나야 돼. 여러분이. 사람들은 돈에 담났어요, 다.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청부 살인도 하고 돈만 되면 다 해. 돈만 되면 죽이든 살리든.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배설물. 똥을 막 싸갖고 장롱에 놓는 사람 있어요? 배설물이요, 배설물. 복음을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여기 다 미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담나야 되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기 남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담나야 그래야 사단이 교회를 공격을 못 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복음 담나야 돼요. 그럼 뭐 교회 문제 따고 모든 사람 복음 다 똘똘 뭉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딱 문제 줬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문제만 붙잡으면 그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라 합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교회도 그런 분들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막 그 신비하시는 분들. 신비는 이렇게 한번 빠지면 그 한번 맛을 보면요. 계속 달라고 해야 되거든. 어떤 분은 막 교회가 이래야지 막 정직하고 윤리, 막 도덕, 막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렴, 결백,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문제 왔을 때라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너희는 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문제보다 복음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화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지금 예수님 막 이거 해달라고 막 끌고 다니지 않는가? 하나님 막 제발 해달라고. 근영학교가 지금 오늘 4강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영학교에 그 최유림이라고 1m 90인 여학생이 있어요. 키가 1m 90이에요. 그래서 그 드래프트 하는데 걔가 아마 지명돼서 아마 GS나 뭐 어디 갈 것 같아요. 프로 선수로. 근데 그 아이들을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점수 내서 좋은 클럽에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되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 복음 누리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이용해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순서를 바꿔야 돼요. 복음을 24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스라엘 나라 이때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네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나 돈 문제 언제 해결, 자녀 문제 언제 해결돼요? 뭐 언제 해결돼요? 언제 해결돼요? 언제 해결? 네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겁니다. 24 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니까.
이거 못 기다려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체험 못한 사람은 속 터져서 못 기다린다니까. 막 뒤집어져서 못 기다린다니까요. 뭐 혼자 뒤집어지고 막 난리나. 힘 다 빠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삶 집중.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딱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 응답이 옵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식이에요. 이 공식.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문제가 왔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게 사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딱 왔다.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아니잖아. 불신자는 문제 만나면 죽어버려요. 망해버려요. 여러분 안 망해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자기만 바라보면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 재앙 맞아요. 주님 내리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 그런데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위기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회 허락하는 거예요. 기회가 와요. 갈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갈등 오잖아요. 가정에서 갈등 오고, 교회에서 갈등 오고, 현장에서 갈등 오죠. 이거는요 양보하면 돼요. 갈등이 왜 생겨요? 영적 상태가 똑같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상대방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나,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복음 누리는 그 상태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그라운드인데 어떻게 망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아멘. 어둠에는요, 어둠이 쫙 깔리면 거기에 뭐가 비춰져야 돼?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직장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빛이 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영접지 않아.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건듭니까?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없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슬슬 건들지. 망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아멘. 남들이 욕해도, 남들이 막 욥을 욕해도 나는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여러분의 신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서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빛을 선전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대사란 말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가는 곳에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운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뭐가 무너져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 현장에 예배할 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그 직장에 흑암이 꺾여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귀 권세 멸하는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와 있어요. 여러분 왕처럼 다녀요. 왕처럼. 왕이 어떻게 다녀요? 힘 쭉 빠져갖고 이게 답니까? 왕은 문제 있어도 문제 없는 것처럼 다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근심 많소 얼굴에 그렇게 하고 나오지 않죠. 근심 있어도 근심 엄청 하고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 뭐 전두환 뭐 박정희 대통령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권력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누립니까?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신분과 권세 가지고 누리는 거. 권세 가지고 어떻게 누립니까? 현장은 다 영적인 안전뱅이 돼 있어요. 다 영적 문제로 다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갔습니까? 석가모니 이름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현장의 영적인 안전뱅이들, 현장에 문제 만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이름 전달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죽으려 한 사람이 힘 얻는 거예요. 이 땅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 얻는 거예요. 소망 얻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 얻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구원이 있네 저기에 구원이 있네. 그게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3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삶으로 누려.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24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4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내게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말씀 붙잡고 시작해요. 결혼을 할 때도 말씀 붙잡고, 장례식에도 말씀 붙잡고, 장례식을 뭐 하니까 가서 뭐 예배 드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 후대들이 말씀 붙잡고 고인이 살아간 것처럼 언약 따라 살으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도 말씀, 태어나도 말씀, 결혼도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아기 태어나도 말씀, 병원 가도 말씀. 목사님 병원 가서 딴소리 안 하잖아요. 말씀 주고 오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럼 아픈데 병원 가고 말씀 주고 그 병원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전 그거 몇 번 많이 봤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 용일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 아빠가 퀵 배달을 했는데 롯데백화점 앞에서 퀵하고 오토바이끼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붕 떠갖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다 깨졌어요. 이쪽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깨지고, 여기 쇄골 깨지고, 갈비 깨지고, 방댕이 깨지고, 다 깨졌어, 한쪽이. 그래서 그분 이제 저희 교회 그분 임실 지사에서 오셨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 아들 아프다고 가서 목사님 한번 병원 한번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이요? 전북대 병원이요. 그래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잖아요. 모시고 갔는데 여기 호스 꽂아 놓고 있잖아요. 여기 머리 뚜껑 빼가지고, 뚜껑이 없어요. 뚜껑 빼서 이게 압이 차니까 이 뚜껑을 다 나올 수가 없어. 뚜껑을 빼놓고 그거 이거 함몰됐죠. 여기 깨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살겠나 이 사람이. 그 병실에서 진짜 최고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살겠나 이게 사람이 살겠나. 그래서 가서 그렇게 예배를 한 3번 드렸던 것 같아요. 첫 주 또 갔다가 또 이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예수병원을 갔어요. 재활은 그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못해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로테이션 도는데 예수병원 갔는데 어떤 환자가 누구씨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병원에 있던 누구씨 아니에요? 그러고 맞다고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때 죽어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재활을 이렇게 하고 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때 찾아갔는데 옆에서 보는 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재활하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옆에 이제 그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신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환자가 그럼 저도 그 말씀을 증인이 완전 증인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살아나. 진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퇴원을 해서 왔는데, 이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오고 나니까 이제는 가족이 다 교회를 안 와버려.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제가 임실지사를 잘 태우러 가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는 시간에 집안 사람 다 도망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들 없어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번까지 갔는데 3번 계속 없더라고. 알겠다. 안 갔죠. 최근에 제가 그냥 학교 사역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 굿네이버스인가 나오더라고. 용의를 해가지고 하루에 쓰리잡하고 할아버지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영이 그 이사장님한테. 우리 학교 학생이어서 우리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 연결해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배가 되어져야 인생이 되는 건데 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인생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히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못 하신 게 뭐냐?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약속 잡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약속대로 된다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그랬잖아.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이란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누리면 되냐?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미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미래가 보여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보여요. 아멘. 불신자들의 미래가 보여요. 불신자 아무리 성공해도 있잖아요.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은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지만 불신자들은 시간표에 따라 망해가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다 가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고 말씀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면 같은 응답을 받게 돼요.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흐름 타러 가는 거예요. 같이 예배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237 치유 서밋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중요한 건 뭐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뭐 합니까? 그분이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뭐예요?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이게 키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권세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빛이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고 내가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문제 앞에 문제에 뒤엉켜 살고 있을 뿐이요. 처음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 놓치고 다니는 종교생활.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섰던 유대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복음만 놓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못 누려. 최고 불쌍한 사람. 일도 해요, 뭣도 해요, 뭣도 해요. 복음만 못 누려. 여러분 다 부족해도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그래서 24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